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 또는 다락방 강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고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라는 의미에서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것을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 다락방에서 하셨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가만히 보면은 이 설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지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도마의 질문입니다. 도마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세 번째 질문은 빌립의 질문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간청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대답 속에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면 아버지를 본 거야. 너를 본 자는 나를 본 자가 되게 해.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자, 네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인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자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올리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자, 오늘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가롯인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질문은 17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이에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믿어야, 그래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그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유다는 이 진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직 몰랐지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예수님께서 왜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는지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세상에도
자기를 좀 나타내서 세상을 다 구원하면 참 좋은 것 아닌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자기를 세상에 감추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도 상당히 모순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제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위해서 예수님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뭘까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여기서 호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분명히 우리라고 하는 1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죠? 우리라고 했으면 너희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라고 2인칭으로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이라고 3인칭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람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우리는 누구죠? 12제자를 칭하는 거예요. 조금 확대하면 믿는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모든 인류를 칭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하는 그 사건이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았죠? 네? 아멘?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조건적인 사랑으로, 보편적인 사랑에서 관계적인 사랑으로 지금 옮겨지고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자도 사랑하시고 도둑도 사랑하시고 거짓말쟁이도 사랑하시고 배신자도 성격 파탄자도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조건이 붙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나는 관심이 없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오고 또 쫓아오는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혼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집 나간 아내를 찾아가서 값을 대신 치러주고 다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막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찌 멸망하게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불붙듯 해서, 즉 멸망당하고 없어지게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도망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범죄자도 배신자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겁니다. 아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싫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들키기 싫었는데 들키고 말았습니다. 보이기 싫었는데 보이고 말았습니다. 진리가 싫어서 도망가는데 진리가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양심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양심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찾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까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때로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제멋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마치 스토커처럼 찾아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이고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부하다가 그 사랑에 굴복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죠? 성령님은 바로 이 관계적 사랑을 형성한 사람에게만 들어오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안에서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에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항복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반응이에요.
그 문을 열어야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그분은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되리라.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에 반응할 때가 아닌가요?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나도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성령님, 내게 오세요. 라고 말씀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그래야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회법에서 스토커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끝까지 찾아오는 사람 얼마나 나를 귀찮게 만들고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범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까지 범죄자처럼 만들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나를 귀찮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도망치는 인간을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시예요. 톰슨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의대에 진학을 했는데 의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냥 낙제를 했습니다. 심한 신경통을 겪다가 아편 중독자가 되었고 결국은 집을 나와서 런던 거리에서 구두 닦기, 신문 판매를 하면서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부부에게 발견되어서 그들의 돌봄 속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쓴 시가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분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도망치고 낮에도 도망쳤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마음의 골짜기 속으로 나는 그분을 피하려 했네. 내 마음의 어두운 길을 따라. 그러나 느리지 않는 걸음으로 흐트러짐이 없는 걸음걸이로 장엄한 속도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있었네. 그리고 한 목소리가 그 발소리보다 더 엄히하게 외쳤네. 내가 나를 거절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거절하느니라. 그분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네. 내가 나를 피해 도망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를 피해서 도망친 것이다. 불쌍하고 힘없는 아이여,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나 외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간 것은 너를 해치려 함이 아니라 오직 내 품에 너를 있게 하려 함이다. 내가 찾던 그 모든 것, 내가 그토록 헤매며 원했던 그 사랑이 바로 나였느니라. 이제 내 손을 내게 맡겨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스토커처럼 만듭니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도망치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으로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반응하면서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후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또 하십니다. 23절 하반절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성부 하나님. 그렇죠? 네. 거처라고 하는 말은 14장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14장 2절 3절을 보니까 연속해서 거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뭐예요? 거처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하는 거처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잖아요. 천국.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처는 어디죠? 내 자신이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내 안이잖아요. 네. 내 몸 안에,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 몸이 아버지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이 내 아버지 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그분이 그분이니까 그죠? 구태여 구별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뭔가 학자들에 따라서 이성이다, 양심이다, 영혼이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어떤 권한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인격적 능력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고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 몸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네. 생기가 뭘까요? 성령이고 영이죠. 영. 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했고 2장에서는 그 코에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표현은 지금 달리 했지만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같은 거예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락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은 떠나가시고 그 형상은 깨지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그 상태에 빠졌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스가랴 예언자가 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내 몸을 주님의 거처로 삼으셔서 그 몸을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두보로 삼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일을 펼쳐가신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행동을 말합니다. 이 행위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사람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그 행동과 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되살리는 영이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동시에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돌로 지은 건물인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여 마음의 문을 연 사람,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거쳐 삼아주세요라고 고백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 몸에, 그 심령 안에 주님은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단순히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거룩한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처를 삼으셨기에 내가 발을 딛는 모든 삶의 현장이 성전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과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은 아담처럼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당신을 포기하지 못해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하고 그 강렬한 사랑을 나를 힘들게 만드는 불편한 관심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눈을 감아버리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아멘. 네. 그리고 약속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는 도망치는 자의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 친히 몸값을 치르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사랑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실 겁니다.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 능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모든 삶의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신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이 땅에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크신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길을 피해 도망치는 삶을 끝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처를 삼으셨음을 믿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땅에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